오늘 본문은 하박국서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유다에서 사역한 선지자죠. 이 하박국에게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의문이 있었어요. 오늘날 사회상과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왜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고통을 받는가? 왜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고통을 받는가?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그것을 마음에 부여잡고 혼자 간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주변에 사귐이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도 대화도 나눠 보았겠지요. 그런데 주변으로부터 들려오는 주어지는 것들은 별반 다른 게 없었어요. 전통적인 관념 그리고 틀에 박힌 대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욥기를 아실 거예요. 욥이 고난 당했을 때 욥에게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와 욥과의 대화를 하는데 다 어떤 관점입니까? 전통적인 관점. 그리고 틀에 박힌 대답. 그들이 하는 말이 꼭 틀렸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풀어 주신 욥에게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계시를 나타내고자 준비하신 그 고난의 장치에는 부합되지 않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박국 선지자도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여쭙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1장 2절에서 4절까지에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4절에 율법이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싼 듯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이 5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데요. 다 보기는 어렵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합니까? 너희의 생전에 이것은 머지않아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거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한 가지 일은 누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믿지 못할 만한 일이 될 거다. 너희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일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특별히 초기에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이 바벨론이죠. 그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선한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의 역사에서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한 진노의 막대기, 회초리 되었음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방 민족,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거부하며 대적하는 그들조차도 사용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의 통치자이며 주권자이시다.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자 하시는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자기 자신을, 자기들의 힘을, 무력을 마치 신으로 여기는, 자기들의 신처럼 숭배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선지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를 제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은 더 가혹해 보여요. 왜?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이 세상, 그럼 특별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칭 일컬어지는 자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악한 것들, 악한 행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탄원한 것인데, 탄식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준비한 것이 있다. 바로 북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이 유다 사람들을 징계할 거다. 유대 나라를 징계할 거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문제를 제기했는데 하나님 주신 처방은 더 가혹한 것이 아닌가? 선지자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쭙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질문이 12절부터 2장 1절까지에 걸쳐 나옵니다. 다 보긴 어렵고 13절 보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또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그 사람들이 참 나쁘긴 하지만요,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을 부르시다니요, 그들을 끌어들이신다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에 그들이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항변한 뒤에 2장 1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파수대 그 성루에 올라가서 서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런 심산으로 성루에 방루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한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면서, 그리고 바라면서 거기에 올라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2장 2절로 4절에 있는데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그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4절에 주신 말씀 보라. 네죠? 요건 빼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원하고 바라는 그 선지자에게 먼저 뭘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라.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라. 이렇게 촉구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마찬가지죠. 왜 의인은 잘되고 악인은 고통받는가? 아니, 거꾸로네. 악인은 잘되고 의인은 왜 고통받는가? 사회상도 그렇고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질문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질문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의 질문이기도 했고,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혹은 이 주어진 성경 욥과 또 하박국을 통해서 붙잡고 견디는,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이겨내고자 하는, 반드시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채 안간힘을 쓰는 그런 신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반면에 적당하게 요령껏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의 믿음으로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장차 이루실 일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장의 나머지 부분들, 즉 2장 5절 이하의 말씀들은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어떻게 다루실 건가에 대한 거예요. 거기에는 그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 악인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악인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5절에 보세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수울과 같아서 자기 욕심을 넓힌다.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른다.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른다.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악인이 행한 탐욕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8절에 보니까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 보응받게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문맥은 이런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어떤 어리석은 자들인가? 자기 성을요 높이 쌓으면, 견고하게 쌓으면 안전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결국 그 성이 무너지고 말고 그 성에 의해서 오히려 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인들을 어떻게, 바벨론도 어떻게 징계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이제 3장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3장이잖아요. 이 3장에서 하박국이 기도하고 노래하게 되는 것인데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속히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속히 실행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하나 뭐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잘못이 많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으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더라도 속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죠. 고난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도 뒤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3절 이하 우리가 읽었던 말씀까지가 다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시는 하나님, 강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시며 거룩한 자가 오시는도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역사로서 하나님이 오고 계시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나님께 말을 타신 채 병거를 모시는 분으로,
9절에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활 시위에 화살을 겨누어서 활을 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12절에도 보니까 노를 발하시는 분, 분을 내시는 분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싸움 위에서 무장한 채 어떤 장수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고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서 왕일 수도 있고 선지자일 수도 있고 제사장일 수도 있지만, 오늘 신약 시대에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신약의 모든 신자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전쟁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3장 16절이에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선지자가 지금 어때요? 창자가 흔들려요. 창자가 흔들려. 입술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뼈가 마치 썩는 듯해요. 그리고 몸도 떨립니다. 이런 상태예요. 근데 단지 두려워요? 환난 때문에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무리는 누굽니까? 바벨론 대군이죠. 바벨론 군사가 우리는 남유다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 그것을 선지자는 뭐 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떨리는 이유가 뭐예요? 기다리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이 두려워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이 모진 고된 환난인 것은 분명히 알잖아요. 그러나 떨리는 그 이면, 두려움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그분의 뜻, 그것을 그가 기다리기 때문에, 그것을 그가 바라고 소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유다의 멸망, 그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구원하실 하나님, 그분의 역사를 기대한 채 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떨리는 가운데도 선지자는 소망합니다. 그것이 17절 말씀, 18절 말씀에 있어요. 자,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자,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무화과도 없어요. 포도도 없어요. 감람은 올리브죠. 올리브도 없어요. 이것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많이 나는 풍성한 과실들이죠. 그들이 바로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없어요. 나무는 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밭에 아무런 곡식도 없어요. 양도 없어요. 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겁니까? 이 유대 땅에 더 이상 소출이 나지 않고 사람이 없는 듯한 폐허,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런 의미예요.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소출을 허락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 18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만으로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그 약속이 내게 남아있는 한,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어떤 은혜 혹은 복된 것들, 감사거리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그것을 혹시 꼽아 보시면서 세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거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한번 살펴보셨나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이 단 한 손가락에 접을 만큼, 한 손을 접을 만큼 적다 할지라도,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올해도 역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손가락으로 되겠습니까? 두 손가락으로 되겠어요? 손이 10개라도 100개라도 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진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기억이 안 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험하게 다루시는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내게 하나님께서 마치 숨어 계신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신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도.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는 것은요,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소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 주신 선물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분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9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세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노래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침마다 눈을 뜨는 거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역경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날을 또 마감하면서 눈 감을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분이 주시는 힘인 줄 우리가 늘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에게 뒤에 고백이 따릅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이 어떻게 합니까? 깡총깡총 가볍게 뛰어넘잖아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어떤 고난이나 어떤 역경이, 부족이, 결핍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뛰어넘게 하실 것이다. 그 과정을, 그 역경을 결국 넘게 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어쩌고요? 정상에 오르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이 마음속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성루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그 정상에,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실 그 하나님을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바라보고 있다. 자, 이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잠깐 보면, 첫 번째 하박국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분의 섭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 속 죄가 관영한 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가, 이루어져 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울러서 부조리, 부패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확신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책이 하박국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박 선지자가 이 살다 보면 우리 믿음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많잖아요. 선지자가 또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간증했던 것처럼 믿음과 현실 사이에 이 괴리감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통찰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왜 이 괴리감이 있는가? 왜 이 괴리감이 큰가? 말씀해 주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살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언제 살아야 된다고요?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사이 시간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과정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곤고한 가운데 힘겹고 진짜 고단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성취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에서 두려움을, 어려움을, 고됨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과정으로 이해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신학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종교개혁가인 루터도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종교개혁의 발판을 삼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떻게 진행되어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조리한 현실, 그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는 것,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꿋꿋하게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대답을 하셨을 때 그는 만족할 만한 대답이라고 느꼈을까, 안 느꼈을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 말씀으로도 아마 크게 위로받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오시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의 현현을 그가 경험하고 나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질문에는 완전한 답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생이 받기에는, 인생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차원 높은 어려운 심오한 그런 답변이라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크게 위로받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임재하시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오시니까, 그리고 자기를 만나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모든 질문들이 사그라지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소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아린 것이 다 이루어진 거야. 그건 장차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나 선지자는요, 그것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없는 형상이, 그러한 삶의 모습이 계속되었지만 바뀐 것은 그들의 상태,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그런 것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다 그리 약속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그가 새롭게 가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요한 건 뭡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새롭게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고 온전하면 다른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변하면 문제는 문제처럼 여기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 경중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내일 사모가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약 10년 가까이 잘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슬개골 수술 받고 아마 면역력이 최하로 떨어진 것도 연유가 있겠지만 오랜 동안의 항암제로 말미암아 그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으로 요인을 삼을 수가 있어요. 사모 얘기를 잠깐 하면요, 사모가 투병한 이대로 이 SNS나 혼자만의 공간이죠, 이런 데다가 일기 쓰듯이 해요. 저에 대한 욕도 거기에 있는 줄 아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쓴 걸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사일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일기. 그리고 10가지 감사거리들을 적어놨더라고요. 그거를 잠깐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7년 동안 우리 교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과 동일하겠죠.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고요. 그리고 장로 권사 임직식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예요. 임직식이 있었지만 우리는 사실 그 열흘쯤 2주 전 그때쯤에 대충 알았거든요. 그런데 혹여나 또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는, 또 기쁜 마음으로 또 행사에 임할 분들이 또 우울감에 젖을까봐 전혀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사실 그것은 성도님들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또 지금도 장모님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은 그런 상태 가운데 있어요. 혹시나 또 충격도 받고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렇기도 한 거예요. 세 번째요. 네 번째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 병과 관련된 거지요. 수술할 수 있음에 감사. 암이라는 것이요, 되게 다 그렇습니다. 수술을 할 수 있는가 수술할 수 없는가가 관건이에요. 예를 든다면 암의 크기가 커요. 그러면 항암을 계속해서 그것을 줄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수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되었든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희망적인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좋은 의료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얘기하고 싶어요. 로봇 수술로다가 이제 하게 되거든요. 로봇 수술로. 그런데 이제 그 유방암 센터 있는 장으로 있는 분이
이제 산부인과 의사 하는 분을, 이제 좋은 분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우리 병원의 의료진들도 그 산부인과적인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저 의사 선생님한테 맡깁니다. 그런 의사 선생님한테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하지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죠? 지난주네요.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직 검사 결과 나누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나누게 될 때에 그때 아주 작은 위로의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기회냐면 수술 날짜 가급적 빠르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분이 사실 수술 많이 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아주 빨리 잡아주셨어요. 29일에 할까요? 그러니까 29일에. 근데 그때 사모가요, 그 의사 선생님 앞에 있는 달력을 봤는데 주일이었던 거예요. 10월 29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달력에 눈이 가 있던 거예요. 10월 29일은 주일인데 이렇게 사모가 자연스럽게 반응을 했어요. 주일에 어떻게 수술해야 되지? 어떻게 하지? 생각들이 많았던 거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묻더라고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저는 목사고 사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어느 교회입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또 사모가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의왕소망교회 담임 목사고 저는 사모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요. 그분이 차트를 더 이제 면밀히 본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은혜가 넘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가 넘칩니다. 어떤 뜻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헤어질 때 이런 말을 해요. 허리를 거의 90도로 굽혀서 인사를 하면서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작지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저분이 장로님이신가? 그리고 어쩌면 부모님이 목회자였던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직분을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믿음 좋은 분인 것은 확실하다. 그분께 또 맡기게 되었으니까 더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6번째는요. 우리 승지승주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떤 것이냐면 처음 그 유방암 수술하고 뼈로 전이가 된 그런 상태였잖아요. 아주 위험한 상태죠. 그거는. 그때 우리 아들, 딸이 대학 가는 거라도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소원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마저도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군대까지 이제 곧 군복무가 끝나는데 그만큼 또 자라고 커서 그것이 감사하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7번째는요. 잘 이겨낼 수 있으려는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하다. 아멘. 그리고 8번째,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노예에 속한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교제하는 분들 있잖아요. 많은 목사님, 사모님들도 중보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하다. 그리고 9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오늘의 내용, 제가 하박국서를 굳이 또 택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드리는 것 이겁니다. 욥처럼요, 하박국처럼요, 인생에는 하나님과 독대해야 될 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독대하게 될 시간들을 선용하면 진짜 신앙의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독대의 시간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 독대의 시간, 목사인 저도 남편인 저도 거기에 함께 할 수가 사실 없어요. 수술실에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앞에서 기다릴 뿐이에요. 기도하며 기다릴 뿐이죠. 그 이후에 회복돼 얻어 그 다음에 간 곳은 이제 다른 병실이에요. 저도 우리 가족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약 2주간에 걸쳐서 홀로. 그러니까 아프고 회복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시간들에는요,
혼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런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독대의 시간을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무엇일까요? 주일마다 행복한 예배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어떤 사람이 꿈꾸고 기대하던 하루만이라도요 했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그리고 병실에 있게 되고 오랫동안 병원 신세에 지게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진짜 참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핑계합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부득이하게 교회를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목사가 그 얘기 듣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괜찮습니다. 누구누구님 괜찮습니다. 다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당사자 본인이 직접 목사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건 믿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주일 지키지 못하는 그 성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위로가 격려가 될 수가 있지만 본인이 말하자면 본 교회,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이 우리 교회 외에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믿음 없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하는 겁니다. 목사가 할 말이 있는 것이고 성도가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은요, 개교회 주의를 부르짖었습니다. 천주교, 가톨릭은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는 다 교권주의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개교회로. 물론 오늘날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특히 자본이, 사람이 넉넉하고 많은 교회들은 따로따로 놀기를 원해요. 내 돈으로, 우리 힘으로 다 하려고 하죠. 이런 폐단이 없잖아 있지만 종교개혁가들이 왜 개교회주의를 주장했는가? 물론 그것은 상대적으로 가톨릭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은 이 신앙, 그러니까 교인이 신자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서 하나가 됨으로써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본교회에서 지키는 것이 맞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선거 기간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미국 서부에서 동부의 서부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주일마다 교회에 간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라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나고 그 시간 어찌 보면 선거 전략 입장으로서는 버리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유용하지 않은 것처럼 소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만큼 본교회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멀리 있어도 본교회를, 자기 교회를 찾아오는 것, 꼭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멀리, 특히 주일을 넘어서 오랫동안 장거리 여행, 또 출장,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곳에 드릴 수는 있어요. 거기서 교회를 찾아서, 또 좋은 교회를 찾아서 예배 드리는 건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그것은 격려해야 될, 그리고 장려해야 될 그런 일이 분명해요. 그러나 그보다 우선인 건 뭐냐면 바로 우리 교회에서, 내 교회에서 주일을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음, 그 마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성장에 초석이 되고 밑거름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일마다 그거는 예배 안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병상에서도 또 거기에 모이는 작은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본교회에서 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픈 그 마음, 그것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감사할 제목이 참 많다. 이러고 하트 하나를 그려놨다. 여러분, 좀 이따 우리가 찬양하겠지만 장미꽃이 감사하다면 그 장미꽃에 있는 가시도 역시나 감사해야 합니다. 장미는 단지 꽃만 있는 게 아니라 잎도 있고 그 대에 수많은 가시도 있어요. 그게 장미예요. 그게 장미예요. 그냥 꽃만, 그것은 가시, 그것은 온전한 의미에서 장미가 아닌 거죠. 성경엔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것도 있지만 가시밭에 백합화 있지 않습니까? 그 백합이 얼마나 진동합니까? 향기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그 향기를 더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꽃에 생채가 날 때예요. 상추가 나요. 그럼 거기로 더 향기가 만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원리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신자에게는 그래서 고난이, 신자에게는 상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더 좋은 간증거리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지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고 바라지 않는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떠한 경우에도 더욱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